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언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데사우로스라고 그래요. 데사우로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물이란 그 단어 자체가 원래 뜻은 이겁니다.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 보관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 자체적으로 보물, 귀중품. 이게 오늘 나오는 쉽게 말하면 이제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보물이 들어가 있는 그 장소, 그 은행, 바로 거기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보물도 맞지만 그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 은행.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늘 은행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다. 천국 은행이 있습니다. 땅에도 은행이 있죠.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이 은행들이 많아요. 근데 하늘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입니다. 하늘의 은행, 천국 은행.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19절에 그 세상에 땅의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 은행에 쌓아두어라. 하늘 은행, 천국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요, 땅의 은행에 저축한 것들은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 쌓아놓은 거 여러분 차곡차곡 쌓는 거 다 여러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주식, 비트코인, 땅, 외모, 육신적인 거, 성공, 명예, 인기, 아주 예쁜 여친, 잘생긴 남친.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기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려야 됩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어디 있나?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 목사님, 나요 지금 요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요 밥을 먹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어. 지금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어떤 현실 문제. 여러분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아직까지도 이 기네스북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죠. 록펠러의 별명이 뭐냐면 석유왕.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느냐? 록펠러의 헌금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50명입니다.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50명. 그 개인의 헌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4,98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경제 축복을 주는 거죠. 관심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전도 선교, 교회 세우는 일, 여기에 저축을 한 겁니다. 땅에다가 저축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 저축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 축복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은행.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앞이 안 보이는 장님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이솝 우화에 보니까 장님들이 각자가 코끼리를 만져보고요. 아, 코끼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각자 판단, 각자가 그 만져본 그 가지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하필이면 코끼리 다리를 만진 겁니다. 하는 말이요. 코끼리는 분명히 기둥일 거야. 전체를 못 보고 일부를 본 겁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배를 만진 겁니다. 분명히 코끼리는 벽이야, 벽. 벽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겁니다. 분명히 코끼리는 채찍일 거야. 채찍, 이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진 겁니다. 코끼리는 뱀이야, 뱀. 귀를 만진 겁니다. 분명히 이건 부채야. 선풍기 하면 부채야. 각자가 그냥 본 그 일부분만 보고요. 판단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질문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아, 예수님,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돼요. 다 땡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알겠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질문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저들이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 말만 잘하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서준아, 내가 누구야? 박인준 장로야, 내가 누구야? 지금 내가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질문한다니까요. 그 질문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질문 앞에 대답을 잘해야 돼요. 꼭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가지고요, 김순이야,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 문제를 줍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게 통증이 찾아와요. 그 통증이 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실들이 어려워요. 지금 뭔가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야? 지금 대답해.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우울합니까? 우울하신 분들 뭐 우울이 올라올 때에 우울은 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때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뭔가 힘들 때가 오잖아요. 그때 그냥 그 힘든 일이 예수님의 질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야 됩니다. 너 거기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내가 누구냐고. 너 그거 고백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앞에 안 보이는 장님들처럼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잠깐 이렇게 본 그 일부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결박하 진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사랑하는 현세야, 목사님 사랑하는지 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너 똑똑해진다. 천재 될 수 있어. 엘리트 될 수 있고 서밋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알죠? 캐면 캘수록 나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다 나와요. 계속 나와요. 보물섬. 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요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최영호 목사야, 너 은혜 받은 거 알아. 그런데 그거 나 시작도 안 한 거야. 손톱에 껴있는 때보다도 못해. 네가 앞으로 받을 응답은 너무 커. 기대해라 너.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섬이야. 그 안에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야. 네가 필요한 거 다 있단 말이야 거기에.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싸그리 다 가진 자로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뭐 돈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우리 불신자 우리 동생이, 불신자 우리 형님이, 불신자 저 동서가요 돈이 더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고 기죽어, 그러죠?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부자예요. 우리는 최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요즘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완전 개털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예요. 완전 개털된대요. 개털의 반대말이 뭐냐? 범털입니다. 호랑이 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건 비싸대요. 개털은 쓸모가 없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요. 저는 이제 개 키우는 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개털 날리는 거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음식이 개털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개 냄새가 있어요. 그 특이한 냄새가. 본인들이 이제 몰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사람 몸에서 나요. 그 손에서 나요 냄새가. 그래서 개털이라고 합니다.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요 완전 개털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 범털입니다. 여러분 완전 범털. 우린 최고의 보물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보물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보석 보물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지 딱 껴보세요.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보라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요. 숨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자. 그렇죠? 여러분 개털되지 마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 여러분 똑똑합니까? 저는 돌대가리거든요. 이 돌대가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정보, 많은 것들, 배운 것들, 학문,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봐도 그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수많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웠단 말이에요. 다 배웠는데 한 가지를 못 배운 겁니다. 한 가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은요 무식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서울대를 나왔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무식쟁이들입니다. 뭐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나왔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완전 이거 됩니다. 여러분요,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느 날 여러분 사업도요 폭삭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서밋이었던, 많은 걸 배웠던 바울이 이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 것은, 또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됐다.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서울대를 나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게 바로 무식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수준 높은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씀 양육을 받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복음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빌립보 3장 8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천하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우리 그동안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몰랐잖아요. 막 기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다 했었지만 그리스도 좀 몰랐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 얻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완전 폭삭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방법.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방법 중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서준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준이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서준이가 적어도 바울처럼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그 정도 아픔도 당해봐야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몸에 통증이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냐? 옆에 주치의 의사가 붙은 겁니다. 누가 붙었죠? 이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치유가 되고 막 죽은 자도 막 살리는데 자기의 병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통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통증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가시다. 사탄이요, 자기는 자꾸 가시를 찌른대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약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통증이 올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이다. 내가 통증이 오는 그 시간이 나는 가장 강한 것이다. 왜? 내가 주님 찾고 오직 복음 되니까.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뭐냐?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안 돼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버리세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 이제는요, 그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거기다가 20세 이상 넘어갔는데 엄마가 뭘 해준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요. 진짜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거 버려야 돼, 이제는요. 이런 방법 중에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 보세요. 지금 누군가 이 사람이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 있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찾아온 불행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불행은 뭐냐? 그 배우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요, 완전 불행, 완전 재앙입니다. 완전 불행. 이게 완전 개털되어지고요, 완전 폭망하고, 완전 불행.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요, 우리는 완전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방법 중에 방법,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뭐냐?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참 왕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분, 방법 중에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여러분 그거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가 왜 자꾸 구원의 길 강조하고, 왜 구원의 길 자꾸 얘기합니까? 응답받은 사람 많잖아요. 저는 정말 방법 중에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보물이죠. 여러분 영적 부자입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완전 개털됩니다. 여러분 나가리 되는 거예요. 훅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완전 폭망입니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냐? 완전 불행입니다. 그리스도 놓친 사람이 바로 완전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많고 좋은 차 끌고 다니도 소용없어요. 완전 불행하네. 연예인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완전 불행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완전 불행이에요. 영국의 여왕의 남편이 이제 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여왕이 공주 시절에 14세 때에 사관학교를 다니는 남자 하나를 보여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처럼 생긴 거 봐요. 너무 잘생겨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편이 외조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 공주가 영국 전체를 움직이는 여왕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여러분 그래봤자 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완전 불행, 그리스도 모르면 완전 폭망, 그리스도 모르면 완전 개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늘 은행에 쌓아두기.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저축이다. 여러분 영적인 저축을 많이 하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조미화가 좀. 그럼 좀이 뭡니까? 좀은요, 종이를 갉아먹는 벌레예요. 여러분 지폐 있잖아요. 종이, 돈. 그걸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저축해 놓은 그 돈은 다 좀이 와가지고요, 다 갉아먹는데요. 또 동록. 여러분 동록이 뭐냐면 녹이 슬어가지고요, 그 녹색빛을 딱 내는 거예요. 이게 동록입니다. 또 도둑이 든대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대요. 여러분 좀, 동록, 도둑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경제가요, 우리의 경제가 다 흑암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늘 은행을 좀 사용해라. 저 하늘 은행에다 좀 쌓아두어라. 영적인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헌금을 하는 건 분명히 맞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그 응답을 네가 받는다. 너희를 위하여.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네가 복을 받는데요. 하늘 은행에다가요, 천국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보물을 쌓아두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 은행에다가 여러분 저축하는 것은 지출이 아니잖아요. 세워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하는데요, 벌벌 떨면서 헌금해요. 5만원권 수표들은요, 다 저 절간 가 있고요. 만원짜리, 천원짜리 이런 거 있죠. 동전. 희한하게 그것은 다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미션이죠. 영적인 저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 은행에다가 우리가 쌓아둘 것이 뭘까?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저축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헌금 저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저축하세요. 다 쌓입니다.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도 저축입니다. 헌금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에 적금을 좀 드세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도에 좀 적금을 드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적금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저금입니다. 이걸 여러분 중요할 때에 지금 타먹을 수도 있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타먹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 가더라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그걸 다 찾아맞게 돼 있습니다. 기도에 적금을 들어라. 기도 저축해라. 여러분의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내뱉은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의 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그렇지 않아요.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완전 청개구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도망가고요. 청개구리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폭포수와 같은 그 눈물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장로가 돼 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적금 드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응답되어집니다. 적금을 들으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턱에다가요 쟁반을 딱 받쳐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그 기도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부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요, 거기다가 향기로운 향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이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드린 기도를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준이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죠. 어제 제가 서준이를 통해서 개인 커터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서 딱 저에게 왔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 신음소리와 그 고통의 소리를,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배달됐대요. 배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그 소리를 기억하셨대요. 그 제가요, 우리 서준이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들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고 정말 상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서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들,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말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는 저축됩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 교회가 가까우면요 매일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부산에 산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뭐 있습니까? 집에 뭐 있어요?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를 좀 많이 쌓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적금 통장에 얼마나 지금 기도가 쌓여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봤더니 제로야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찬송가 좀 보세요.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을 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남낮지 바로하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마위로밖에 하시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작사하신 분, 윌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걸 작사했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서에 보니까 정확한 작사자를 못 찾은 거예요. 2명 중에 1명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깡통 갖다 놓고 구걸했던 거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지. 완전히 바디메오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경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낸 게 뭐냐면 이거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방법 중의 방법이다.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뭐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할 때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보물 창고에서 막 보물이 막 오는 거예요. 방법 중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사를 쓴 겁니다. 불러준 겁니다. 가사를. 이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비록 돈도 없고 몸도 성하지 않지만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여러분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꽁꽁 묶어놔도 나를 막 억눌러도 괜찮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통증이 끝나지 않고 오늘도 통증이고 또 내일도 통증이고 이 긴 터널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고 있대요. 위태한 길로 나갈 때에도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모든 그 큰 죄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서 다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면 다 회개를 하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신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유른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적금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 타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타먹을 수 있습니다. 적금 좀 드세요 여러분요. 기도를 좀 많이 쌓아놓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 좀 하세요 좀. 기도를 좀 쌓아놓으세요. 다 응답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 배우자를도 기도해 놓으세요. 저축 들으는 저축. 이상한 똥파리 데리고 오지 말고 저축 들으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헌금 저축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의 돈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 은행에 좀 맡기세요. 헌금 저축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그 예물은요, 그 경제는, 그 돈은 헌금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8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요. 어떤 분이 실제 창녕에서 있던 일입니다. 50,000원짜리를 주고 낸 거예요, 현금을요. 재정부를 찾아갔고요. 잘못 냈다고요. 40,000원 내달라고. 우리는 한 번 내면 안 돌려주거든요. 아니 그걸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래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좀 진짜 이성굴 딱 잡으시라니까요. 이거 즐거이 드렸대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하면 늘까 말까 꺼냈다가 다시 했다가 또 10,000원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또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오늘 회개합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요 헌금 줬을 때요 빼돌렸거든요. 다른 거 사 먹었거든요 제가요. 즐겁게 드렸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저는요. 헌금하려면 눈물 나더라고요. 그 50원이 그 뭐라고 50원 드리면 눈물 나서 나에게요. 피 같은 돈 50원. 나 이것만 아끼면 내가 쭈쭈바 먹는데 내가 지금. 근데 보세요.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질겨낸대요, 헌금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대요. 모든 것이 넉넉해졌대요. 나는 헌금을 했는데 내 경제는 더 넉넉해진 겁니다. 내가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자, 이제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현세야, 봐봐, 헌금. 낼까 말까, 낼까 말까, 이렇게 하잖아. 낼까 말까, 이렇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현세한테 축복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러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를요, 진짜 즐거이 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넉넉히 채워준대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은가 봐요. 하나님과 재물, 돈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돈을 섬기는 사람 많대요.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혜진아, 돈이 널 따라와야 돼. 네가 돈 따라가면 안 돼. 대부분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어요. 여러분, 돈이 따라온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속에 있고, 여러분 정 언약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어 보세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해 보세요. 11조를 내는데요, 늘까 말까, 늘까 말까, 막 이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 말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요 미리 준비했대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게 뭐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파자마 속에 손을 푹 집어넣고요. 어딨더라 이렇게 하고 막 자꾸 막 꼬깃꼬깃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딱 이대고 이러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그 재정부에서 그 재정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갖다가요 뭐 꼬쟁이를 집어넣나 봐요. 꾸기꾸기 해갖고요 막대기로 집어넣나 봐요. 저 끝에 생각 안 돼 이게 손. 그래 억지로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넣냐고. 이 접어가지고 그것도요 저 끝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김원배 집사님이 꺼내려도 손이 안 들어가. 저 들어가 있어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색함으로 늘까 말까 하다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진짜로 보니까요 즐겁게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굶어 죽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늘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대요. 오히려 경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오늘 또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헌금은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헌금관 제로 심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주지 마세요. 왜 냅니까 여러분요? 우리 자녀가 받을 축복인데 우리 자녀가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줘야 돼요. 11조 건축헌금, 뭐 성교헌금, 주정금, 장학헌금, 이걸 여러분들이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이 헌금이 정말 어떤 헌금인지.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부분을, 헌금을 토요일날 준비하세요. 주일날 어디 있더라? 아이고 목사님 나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요 5만 원만 꺼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많이 꺼줬습니다. 꺼달래요. 그 말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토요일날 준비하세요.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헌금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미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이런 언약을 딱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자녀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돈이 정말 주인 되지 않도록, 벌벌 떨지 않도록 거기에.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 26절부터 30절 다윗이 누렸던 그 경제의 축복, 복음 경제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헌금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요. 여러분이 한 번을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설교를 딱 끝나면 맨 뒤에 헌금 계좌가 딱 나갑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숫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화면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하원이가 있나? 하원이가 찾아낸 겁니다. 계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은 중요한 분이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은 이상이 안 돼요. 아닌데? 될 건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헌금 못 붙여봤어요. 근데 오늘 완전히 이제 노다집니다. 오늘 엄청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요. 계좌로요. 그 숫자 하나 틀렸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수정된 계좌번호 나갑니다. 이제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 우리가 숫자 하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죽일 놈은 저고요. 죽일 놈은 저기 또 있습니다. 저기 죽일 여자가 저기 하나 있습니다. 조시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저축하세요. 전도 저축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한 대상자 있죠. 그 대상자. 여러분 정말 모든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저축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리에게 항복하고요 너무 기뻐요. 아니야. 귀신이 떠나가고 점집이 문을 닫고 점포스에 내놓고 절간이 문을 닫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와 또 너희가 전도한 사람들이 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만들어주는 전도 저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엄마가요 10개월 동안 배에다가 애를 다 가지고 있다가 임산부가 10개월 만에 애를 딱 낳았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막 두려움이 온대요. 애 낳을 때 아플 건데. 그런데 애를 낳은 겁니다. 사람을 낳은 기쁨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태신자로 들어봤습니까? 태신자? 여러분 태에 아이가 있듯이 여러분 대상자를요 태신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품는 겁니다. 알처럼 품는 겁니다. 그 영혼을도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자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상자 바로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신자죠. 여러분 친구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신자란 말이에요. 태신자인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사람 난 그 기쁨이 있대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기쁨.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대요.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여러분 써준대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전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앉혀놨는데 그래놓고는 나는 천국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갔는데요, 그 교회에 앉혀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이게 막 누룩처럼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거든요. 여러분의 그 전도의 열매들 다 만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몰릴 거예요. 이목순 씨 옛날에 당신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그 길바닥에서. 나 그때 길바닥에다 채소 팔던 사람이었어요. 당신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요, 나도 죽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게 열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아요. 지금 구름대처럼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의 전도 열매가 다 모입니다. 여러분 전도 저축하세요. 모든 대상자들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저축, 헌금저축, 전도저축 해갖고 여러분야 영적 저축왕, 저축왕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은행에다가 기도를 많이 좀 쌓으시고 헌금도 쌓으시고 전도를 쌓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쌓고 헌금을 쌓고 전도를 쌓아서 하늘 저 곳간에 하늘 은행에다가 영적 저축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저축 왕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